할렐루야. 오후에도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영원한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전에 자녀의 기업을 구한 갈렙의 딸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갈렙의 딸의 악사처럼 자녀의 기업을 구하려면은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렘넌트들은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렘넌트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렘넌트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발견하게 되면은 또 기도 제목이 또 나오죠. 오직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그래서 오직 유일성, 오직 하게 되어지면은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서 서밋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전도의 삶을 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축복을 일로 누리지 말고요. 또 전도자의 삶을 일로 누리지 말고 응답으로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현장에서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그 응답의 눈으로 보면은요, 응답을 누려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짐으로 일로 하지 말고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예배 왜 그러냐면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만이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그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한 건 뭡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해답을 주고 방향을 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은 인생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최고의 특권이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정성을 드리는 거고 감사를 드리는 거고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미리 다 받고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22장 34절에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말씀인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말씀 안에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해답과 방향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은요, 특별히.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이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렇죠. 느끼고 사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 붙잡는 거예요. 주일날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일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순종만 하면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가 돼요.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자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 내서 늘 말씀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니까 그래요. 다른 거 아무리 해도 다른 행복은 없더라고요. 아무리 행복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묵상하고 그렇죠. 자꾸 제일 행복한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또 말씀 정리하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임마누엘이 누려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이 축복이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이란 뭐냐면은 삶의 현장에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 그럼 어떤 것이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시공간의 초월을 누리며 사는 거. 다시 말하면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가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염려가 생기면 염려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누가 살다가 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영원히 황폐화돼서 그래요. 이것도 깨닫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금방 답이 나오죠. 말씀과 기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말씀을 들으면 되겠구나. 계속 들으면은 이게 황폐화된 것이 치료가 돼요. 뭐 어렵습니까?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냥 깨닫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혹은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리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전도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력이 회복이 되고 이면 계약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전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오력이 회복이 되고 능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임하심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먼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닌 곳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보혜사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그랬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를 보호를 받을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음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의 앞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다가 한 아버지의 보좌 앞에 가지고 간다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가 응답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으로 세계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은 교회 살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경제가 회복이 되고 기도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대학 청년들 이런 분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뭐냐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해요. 진짜 하라니까요. 생각만 하지 말고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이 힘이 배우자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언약의 후대가 번성하도록 3명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보가 다스리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후대들이 그러잖아요. 7명의 렘넌트와 같이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이분들은 그 후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요. 그렇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면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아빠한테 아빠, 아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그랬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고르가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과 실력과 달란트를 가지게 됩니다. 시편 78편 71절로 72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다윗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목동이 되어가지고 전 양을 지켰잖아요. 그 말이에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렇잖아요. 전 양을 지키는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내가지고 야곱의 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야곱을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왜냐? 이 다윗이요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늘 기도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이에 그가 그들을 그랬더니 이 일을 딱 맡겨주었더니 왕으로 딱 맡겨주었더니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왕이 뭐 이렇게 국가를 백성 다스리지 않아요. 믿음과 성실한 믿음과 또 뭐예요? 성실한 전문성을 가지고 탁 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이에 그가 그들을 다윗을 말하자요. 이에 그가 다윗이 그의 백성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믿음으로 길렀다.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영성과 실력을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렇죠? 뭐 기도하고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어디? 그렇죠? 그리고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래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 업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보았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모든 오력이 회복되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자기 하는 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거 다 끝나는 거지요. 이것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하는 여기 뭐 권사님이라든가 사업하는 장로님들은 걱정할 거 없이요. 어떻게 해요? 사업에 전문성을 달라고 기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업에 성경 보니까 재물로는 능을 주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물로는 능을 줬다고 그래요. 능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그리고 둘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그죠? 7명의 렘넌트의 인성을 갖추게 되며 그렇잖아요. 7명의 렘넌트는 한결같이 뭐냐면은 자기의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이 인성이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들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고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기도가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세상과 자신의 한계를 딱 넘어서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큰 응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맡겨진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을 내 힘으로도 하고 내 전문성으로도 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능력 달라 하나님 능력이면 다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서밋의 자세예요. 영적 서밋의 자세 이게. 그러니까 지난주에 안 봤습니까? 갈렙이 헤브론 땅을 그러죠. 헤브론 땅을 이렇게 차지하기 위해서 그죠? 여호수아 앞에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나이가 85세지만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그 땅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은 능히 차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고 그러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를 45년 동안 살게 하셨는지 그냥 자기 1세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살아서 지금 적각거리 그리는 약속의 땅으로 갔잖아요. 그럼 왜 살았는지 그 이유를 절대적 하나님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하나 자기를 지금까지 살려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딱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인보지 쓰지 말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난도 이길 수가 있고 무능도 이길 수가 있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말 아니겠어요? 모두 잘 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병도 이길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의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이잖아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죠. 셋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도전하는 서밋의 자리에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최의성 장로님이 그랬더라고요. 최의성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7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700개 중에서 요약하고 또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이라는 거지. 맞잖아요. 우리가 10계명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길로 삼으라고 준 거잖아요. 그리고 10가지 계명을 또 좁히고 또 좁혀서 보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 일평생 그것을 기도를 하면서 그러한 힘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사람 사랑. 다 끝나는 거지 그럼. 그리고 성도 사랑, 교회 사랑. 그래서 자기는 큰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00개 이상을 성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지금 100개 넘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2시간씩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셋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를 도전하는 것. 이게 서밋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게 만들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를 만드냐? 최고로 보고 최고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죠? 이것이 지도자가 되는 공부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지난 뭡니까? 작년 렘넌트 대회 때 그러잖아요. 리더 수련회 때 뭐라고 그랬어요? 렘넌트들한테 심부름하면서 영적 서밋 때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낮은 데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7명의 렘넌트 보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갔다니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최고로 도전하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최고 낮은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요 어렸어요. 성전 청소직이었다니까요. 다윗 보세요. 목동이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절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 나의 배경으로 삼게 되고 내 능력으로 삼게 되잖아요.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고 예배 성공이고 24 기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40일 새벽 기도가 있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있는 그 처소에서 있는 가정에서 40일 새벽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정말 나와서 정말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적 서밋이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의 기업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이것이 일로 하지 아니하고 누림으로 하게 하시고 복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로 찬양함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로 도전하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